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차 성도 양육 과정은 이제 우리 9월달 또 2월달에 우리가 1차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성도 양육 과정이 조금 등록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아직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함께 우리가 한 7시 반 찬양식에서 이 시간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서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율법과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같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히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뒤에 간식도 있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셔도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고 하루 일하시고 또 퇴근하시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그냥 릴렉스 앤 인조이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룹 4그룹과 8그룹을 섬기고 있고 또 부서로는 경조국 또 전도국을 섬기고 있는 김영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접수 받으시는 우리 분들 또 우리 총무진들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저분들한테 뭐 여쭤보시고 또 도움을 좀 청해 주시면 항상 뒤에서 이렇게 같이 도우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석은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는 또 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앞에 좌석으로 이렇게 해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부터 가장 먼저 신학교 해외 신학교든 하여간에 율법과 복음 김광식 목사님이 지금 DMB 옆에서 처음 새 가정으로 개척하시면서부터 이 율법과 복음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시작을 하시면서 이번에 내려오는 전설로는 텍사스에서 일단 그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 병원 하시던 닥터 이런 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명 강의를 듣고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막 짐 다 싸가지고 오셨던 그러한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닌 교회 DNA가 이렇게 흐르는 우리 김 목사님 그 강의를 우리가 저도 율법과 복음을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 제가 2004년도에 은혜 교회를 처음 왔는데 은혜 교회 이름도 잘 못 들어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은혜 교회는 가지 말아라. 은혜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그때만 해도 조금 소문이 이제 뭐 나중에 뭐 그런 오해가 다 풀렸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기존 기성교회에서 은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금 안 좋게 봤던 그런 뭐 TD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은혜 교회라는 그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저 폰타나라고 샌버나디노 그쪽에 이제 새로운 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러면서 계속 LA 글렌데일에 있는 충현교회를 계속 이렇게 섬기고 다니던 때 누가 이제 그 동네 이제 애기 엄마들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주택 단지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한국 분들도 한 200가구 정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어떤 애기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TD라는 걸 가자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TD를 가면 3박 4일 동안 산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푹 쉬다가 온다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 한 살, 3살 이랬을 텐데 그래서 자기도 좀 가서 푹 쉬다 오겠다고 나보고 아이들을 좀 한 3일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그럼 뭐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TD를 은혜교회에서 하는 GTD를 그때 아마 121기인가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D를 갔어. 근데 갔다가 내려오더니 별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진 않아. 그냥 갔다 왔대요. 근데 이 플로튼 그때는 여기 우리 비전 센터가 없었고 저쪽 미라클 센터에서 다 예배 드릴 때였는데 리유니언을 TD 리유니언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 좀 내려왔겠죠. 토요일 날 리유니언을 하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 뒤에 카시트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저는 뭐 TD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었고 또 경험도 없었으니까 뭔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은혜교회를 그때 아마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이제 리유니언이라는 데를 참석을 하고 저는 이제 차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기다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1시간씩 여기 차를 타고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뭘 좀 보통 음악을 듣거나 뭐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CD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CD를 3장을 TD에서 팔랑카로 받았다는 거야. 그게 차에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20개짜리인데 3개만 샘플로 맛보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서 들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D를 이제 차에서, 지금은 CD가 없는데 옛날 차에는 CD가 있었어. 그걸 CD 탭에 넣고 딱 들었는데 이제 김광식 목사님 그 율법과 복음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CD를 듣는데 첫날 올 때 하나 듣고 갈 때 하나 듣고 이게 너무 그때 아마 성령님이 그때가 저희들의 때였는지 차 안에서 너무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야,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그동안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김 목사님 간증도 하시면서 이렇게 쭉 나가시는데 정말 저희 둘이서 아주 막 무릎을 치워가면서 그 CD를 끝이 안 나서 끝까지 듣고 들어간다고 차 안에서 한참 더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그 CD를 20개짜리를 전부 다 사가지고 또 뭐 성령론 무슨 뭐 순종 뭐 모든 CD를 전부 다 사가지고 다 듣고 다니면서 결국은 2005년도인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고 또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과 복음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또 20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같이 또 나눌, 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몸소 경험을 하면서 또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좀 제 백그라운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굉장히 친숙한데 율법이라 그러면 좀 왠지 좀 무서운 것 같고 좀 레위기 뭐 이런 느낌 나고 조금 좀 옛날 그런 법 이런 개념이 나는데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에는 율법을 크게 이야기해서 율법을 모세 오경 그 토라라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는 이 5권의 책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근간으로 하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면은 이 5가지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율법 혹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 특별히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있는 이 토라 이 5권의 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은 먹지 말아라, 무엇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총괄해 보니까 613가지가 나와. 그 중에서 365가지가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365가지가 나오고 해라,
지켜라 하는 것이 24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아주 심하게, 지금 유대인들은 요즘도 안식일을 지키고 뭐 몇 보 이상은 걷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율법 안에 다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지 말라 하라라는 이 613가지의 이 계명,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나와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또 하는 그런 계명이 또 10계명. 이래서 613가지의 계명을 10계명, 10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줄여지고, 이 10개의 계명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선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학자는 뭐예요? 이 613개 모세 오경 토라를 딸딸딸딸 외우는 학자예요. 율법만 연구하는 그 학자예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기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잘난 척하려고 나왔어요. 잘난 척하려고 나와가지고, 선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웃 사랑을 줄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해서 유대인들이 이마에 새기고 팔에 감고, 지금도 유대인 하는 그런 비즈니스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문설주마다 쉐마 그 스페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말이,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쉐마 이스라엘아라는 그 말씀이죠. 그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에서부터 나온 거야. 근데 이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 또 10가지의 10계명,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많이 들어요. 한문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옛날에 그 서당에 가서 이렇게 한자도 배우고 이러는데, 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냐면, 이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졸리니까 그 졸린 그 가운데 깨워주는 그 선생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학교 담임 선생님 같은 옛날 서당 그런 분들을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야지.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 자기가 당뇨가 있는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그 나병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지 어디가, 이 손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진단을 받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건지 진단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고쳐야 되잖아.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걸 고치는 해결 방법, 처방이라고 그러죠. 그 처방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또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고 아무런 처방이나 아무런 그런 사후 그런 저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차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충실하게 나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교재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실 거면 하시고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보면 왜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지 기독교 신앙에서의 성경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가 과연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또 죄는 왜, 언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행위, 자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왜 우리가 죄인인가, 과연 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법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금 날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또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것인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살펴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가 잘 와닿지 않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가 조금 거짓말도 좀 하고 사탕도 훔쳐먹고 그런 적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게 자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것이 자꾸 좀 가볍게 느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자꾸 가볍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원죄는 무엇이고, 또 본죄, 성품죄는 무엇이고, 또 품행죄, 고범죄,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총 8번의 시간을 매주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율법과 복음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도 양육과정 권사님도 되셔야 되고, 안수집사도 되셔야 되고, 장로도 되셔야 되고, 그런데 적어도 이 율법과 복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님을 왜 믿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클래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모르던 지식을 알고 성경을 몰랐는데 김광식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CD를 한 20개를 사가지고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너희들도 이거 듣고 좀 마음이 움직여서 좀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어떤 친구들은 듣고도 뭐 별거 없던데 그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 그 회사에 같이 일하는 다른 여직원을 줬다니까 또 그 여직원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클래스로서 어떤 하나의 그 과정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차 안에서의 그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저는 20년 전 이곳에 와서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러한 키가 된 클래스가 이 율법과 복음 CD, 그것도 직접 김 목사님한테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CD 테이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우리가 20년을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 왜? 그래서 클래스를 다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왜 예수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보내주신 2025년을 살아가는 이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또 은혜 한인교회 또 각 그룹에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교회를 은혜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클래스를 듣게 하시면서 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그것을 궁금했잖아요. 인류 대대로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이래로 계속해서 수많은 철학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우리 사춘기 때 막 방황도 하고 뭐 하여간에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이 방황도 하고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인류 공통의 그런 고민이었는데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불교 역시 마찬가지고 인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또 신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종교에서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 대영 제국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힘이 셌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인도도 다 영국 땅이었고 수많은 식민지들이 지금 영어를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 미국도 사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또 여왕 시대였고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그 초기 그때 빅토리아 시대 때 1650년 1670년 이때쯤에 영국 그 여왕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그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 신학교의 신학자들, 또 수도원의 수도사들, 유대인 랍비들, 하여간에 모든 사람들을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들 또 성경 연구자들 모아가지고 1200명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라는 그런 교회에서 영국에 거기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문답집을 쭉 했는데 제 1조 1항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모든 서적들, 성경들, 철학서 전부 다 뒤져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결론이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데 그걸 막 외우는데 왜 그러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그것을 장로교에서 한국 장로교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것을 우리도 같이 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그래서 한국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또 암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뭐였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인조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인조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거나 뭘 잘하거나 퀴즈대에서 1등하거나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축구에서 8강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거기다 영광을 더 보탤 것도 없고 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베이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우리의 본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계열의 완전히 다른 쪽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마 인간 계 가장 위에 있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 초능력이 있는 인간들도 있고 막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이런 분 차원이 틀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린 피조물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영광을 돌리는지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동네에서 어른들이 어떤 집 자녀가 굉장히 착하고 아주 올바르게 가정교육 잘 받고 어른들 공경도 참 잘하고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자기 많이 그러면 그냥 동네 어른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저 청년은, 아니면 저 자매는 누구네 집 청년이야, 누구네 집 아들이야, 누구네 집 딸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 청년의 그런 행실 일을 보면서 그 집 부모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리스펙트하고 그 집 부모님을 칭찬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글로리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까 말씀드린 613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도대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 뭐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인조이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늘 계신 분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늘 기도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 뭔가를 받아내고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잘 못 느껴.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냥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냥 열심히 내가 이 세상을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막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거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왔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우리의 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 이런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돈을 떠나서, 명예를 떠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아들, 딸이라는 백그라운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희들이 그거를 충분히 인조이해라, 충분히 누려라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인조이하라라는 것이 그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모든 문헌에서, 성경에서 뽑아낸 우리의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 정통 보수 주의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66권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 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성경을 접할 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단군 신화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하나의 그런 신화가 아닌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민을 만들어 가시고 또 가나안을 가시고 하는 이런 쭉 보니까 우리 단군 왕검이 땅에 내려와서 뭐 곰으로 된 그 옥녀하고 결혼을 해서 뭐 마늘을 먹고 뭘 하고 한 그러한 신화 같이만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그 매뉴얼, 우리 삶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이 그냥 66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세오경 토라라는 이 5권의 이 책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토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라라는 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근데 이 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정확하게 화살을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춘다라는 그 뜻이 야라라는 뜻이에요. 그 야라라는 뜻의 반대말이 뭐냐면 하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죄라 그래요.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정확한 관역을 못 맞추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예요. 하타. 근데 이 하타에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확한 그 관역을 맞추는 그 단어가 뭐니까 야라라는 단어예요. 그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라는 말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이 토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이잖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가 다 이 토라 이 5권의 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 야라에서 파송된 토라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 1장 1절에서 선포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연히 토라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우연히 야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토라가 되고 그 토라가 성경이 되고 성경이 말씀이 되고 요한이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이 요한이 히브리어의 그런 어원을 야라나 토라나 이런 걸 몰랐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성경 모세 오경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다들 그 구름이 쫙 하고 다들 얼굴을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두렵고 어려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또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곧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말씀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66권이 우리가 매일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 말씀의 어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그 뜻에 맞는 그 야라라는 그 뜻에 맞는 그 단어에서 토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고 그 토라라는 것이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의미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죄를 또 쭉 설명하면서 제가 도표하고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 어느 철학자나 그 어느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깰 수 없는 정확한 아무런 하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저도 나이가 40 그때 한 40쯤 됐어요. 그때까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스라엘 신화를 왜 우리가 그럼 단군 신화나 뭐 이스라엘의 신화나 뭐가 틀린 게 없는데 처음 딱 성경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게 딱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믿어질 것도 없고 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고 전부 다 신화적인 그런 거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율법과 복음의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독생자로 오셔야지. 우리 인간같이 똑같이 아들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야 되고 당연히 물 위를 걸으셔야지. 당연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셔야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아니잖아.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 믿지 못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제가 완전히 성경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의 계획 같은 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고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제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되게 제일 좋아하고 제 이름을 또 존, 영어,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제가 20대 때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주변에 미국 친구들 왔대요.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영환 그랬더니 나를 요한 부르더라고. 그래서 쟤들이 나를 요한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 이름을 존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카톡 아이디도 그렇고 제가 존 3:16을 제가, 그리고 그게 가장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그 상태로 쭉 갔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같이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왕이다. 라면서 따먹은 게 선악과야. 그때부터 시작된 게 우리 인간의 원죄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죽음의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해독시키고 다시 인공호흡해가지고 살려내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간에 딱 들어가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인간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를 다시 구원하시는 그것이 모든 신약의 이야기. 그러면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쭉 있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에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돌아오는 마라나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다시 돌아갈 그 나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그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성경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자꾸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그럴 때가 많은데 세상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여러분들 참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문제들은 한두 없이 끝도 없이 하나가 지나갔다가 생각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제가 필요하면 제가 할게요. 네. 시소를 이렇게 탈 때 보면 나하고 몸무게가 엇비슷하면 시소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참 문제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시소에 나는 한 50kg밖에 안 되는데 저쪽 건너편 시소에 한 150kg, 180kg 되는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나는 쑥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너무너무 큰데 나는 너무 가벼워서 저 문제를 좀 치워주세요 하면서 그 시소에서 계속 이 문제 저 문제를 놓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200kg, 300kg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문제가 그렇게 내가 위에 올라가서 이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점수를 많이 후하게 안 줘요. 항상 우리의 국민학교 때부터 자라오면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잘못된 그런 교육 내지는 잘못된 그런 문화, 항상 경쟁에서 1등에 대한 크레딧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서 너도 출세하고 너도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1등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렇게 자라와서 항상 조금 열심히 해도 95점을 맞아도 왜 100점 못 맞았어? 왜 하나 틀렸어? 이런 문화 가운데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수긍하지 마시고 또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참 사람들이 선하지 않아요. 특히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좋은 칭찬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세우는 말 또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 그래서 남들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는 그런 말들도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한테 하는 말들도 정확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그 말씀이 너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제가 저희 딸이 이제 26살이고 아들이 24살인데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집사님 손녀 이렇게 낳아서 지금 한참 막 저기 케어하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 보니까 아이들이 평생 부모한테 할 효도를 2-3살까지 다 한 거라고 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들이 주는 행복은, 얘가 말썽만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만 피우는데 울고 잠 못 자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내 평생을 다 줘도 이 아이들에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아이들이 주는 그 행복이 너무너무 큰 거야.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무엇을 해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1등을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기도도 막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쳐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누구 같아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떤 분은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해놓고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려. 근데 그 마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하고도 많은 성공 이야기를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받은 그 상처,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남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동요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너의 세상에 어떤 그런 문제나 어떠한 고민이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의 66권은 딱 한 가지 목적,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예수님을 성공시킨다는 것이 예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위대하게 하고 또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제사를 연구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먹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유대교에서도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희생물로, 그 레위기의 수많은 번제의 희생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우리가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깨우치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옹지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 성어를 들어봤을 텐데, 세옹이라는 것은 셋이 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아니라, 세옹이라는 것은 그냥 저 중국 변방의 한 할아버지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골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세옹이 진시황 때, 옛날 중국에 있던 진시황 때 있던 그 할아버지인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 이 집에는 아주 훌륭한 그 종마라고 해서 좋은 그 혈통을 계속 유지해서 아주 튼튼한 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말로 하여금 또 다른 말을 계속 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종마. 그래서 이 종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라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이 하루는 집을 나간 거예요. 아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어요. 근데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 훌륭한 그 소중한 말이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로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아니 저 말이 내가 말을 잊어버렸고 그 말이 밖으로 나갔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위로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럼 얼마 있다가 또 이 집 나간 이 종마가 한 30마리의 좋은 말들을 갖다가 야생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말도 돌아오고 또 많은 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 이제는 참 너무 기쁘시겠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저 말을 30마리가 돌아왔는데 그 30마리를 데리고 온 저 말, 저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데리고 온 30마리의 말들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막 이제 야생 말이니까 뭐 길들이고 이러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아드님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참 위로드립니다. 했더니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을 전부 다 전쟁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터에서 막 그 옛날 전쟁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막 다 죽고 그러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연 이것이 오늘 뭔가 좋은 일이 된 것 같은데 내일 되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속담이 인생은 세옹지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세상의 법칙은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이것이 전화위복이라고 또 좋은 일이 되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세옹지마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고, 또 우리는 첫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겉옷을 보고 그 겉옷의 피가,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가두고 하면서 나중에 그 요셉을 그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그 겉옷을 갖다가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당해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겉옷,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우리들의 판단은 이러한 요셉의 겉옷같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우리는 진실을 알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뿌리치고 도망가느라고 그 겉옷을 벗어놓고 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에게는 그 겉옷이 증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요셉. 성경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결론과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옹지마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겉옷과 같은, 이러한 요셉의 겉옷과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포도원을 간다고 이야기하고는 안 갔는데,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좀 포도원을 좀 가서 일을 좀 하겠니 했더니 아니요 싫습니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같이, 정말 큰 아들이 의미하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바리새인이 큰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가. 근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러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데, 포도원을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 율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막 그 법에 맞게 제사도 지내고 뭐 하면서 결국은 바리새인들 그 613가지의 모든 계명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큰아들과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는 요셉의 겉옷과 같은 그런 증거물만 가지고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초점에서 맞추고 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초점이 자꾸 흐려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초점을 흐리게 하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농담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해서 나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을 내가 받았나? 내가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이런 초점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만드시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좀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길 원하는데, 주님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천한 그릇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수수 씨를 심어가지고 옥수수를 잘 재배해가지고 옥수수가 이제 싹이 나죠. 싹이 나면 물도 주고 해서 싹이 나서 옥수수대가 쭉 자라죠. 자라서 옥수수 열매가 열면 어떤 옥수수는 잘 익지도 않았고 어떤 옥수수는 벌레가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옥수수는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어.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옥수수를 재배한 농부는 좋은 옥수수를 얻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어서 물을 주고 또 벌레 안 먹게 그렇게 관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농부가 옥수수를 재배를 해가지고 좋은 옥수수를 잘 해서 식량으로 쓸 거 쓰고 팔 거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레가 먹거나 잘 익지 않거나 뭐 안에가 비어 있는 그런 옥수수는 버리죠. 버리고 또 옥수수대도 다 추수하고 나면 열매를 다 거뒀으니까 버리거나 아니면 불태워 버리거나 뭐 땔감으로 쓰거나 아니면 거름으로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종대왕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나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가 이게 현실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니에요? 왜 아프리카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알지도 못한 그 어린아이가 2살 채 안 돼가지고 에이즈로 무엇으로 다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옥수수를 농부가 옥수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옥수수 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농부에게는 없어요. 어디서 사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옥수수 씨를 사다가 기껏 땅에 심고 물 주고 한 것밖에는 이 농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농부조차도 자기가 맛있는 옥수수를 얻기 위해서 재배를 해서
맛있는 옥수수를 얻은 다음에는 옥수수 때를 다 버리기도 하고 안 좋은 옥수수를 다 갖다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는 분이. 그 누구한테 농부한테 가서 이 옥수수 때를 왜 저렇게 다 버립니까? 벌레 먹은 옥수수 저거 왜 버려요? 누가 따질 사람이 누가 있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우리의 생명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는 왜 죽어가야 됩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따질 만큼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도 필요했고 세종대왕도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필요했어. 왜? 여러분이라는 아주 소중한 귀중한 그 아들 그 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디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입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있었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또 에녹 같은 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천국에 또 죽지 않고 들림을 받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가 있겠지.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역사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을 다 거쳐서 가장 소중한 열매로 얻고 싶어 했던 그 가장 성공한 하나님이 가장 흐뭇해 하시는 내가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인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옹지마 또 요셉의 겉옷해서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얘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러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은 모든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누구는 구원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는데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걱정 근심을 해요. 그다음부터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걱정 근심하고 시소 위에 올라가 가지고 또 저것 좀 치워달라고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문제도 더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그러지 말고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나의 딸 내가 너와 함께 시소에 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면 네가 그렇게 매일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조히 하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그러한 압박감에서 좀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짐은 가볍고 이렇게 말씀을,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 이렇게 밤늦게까지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막 새벽 예배 막 성경 막 읽고 막 해야 되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죽음이라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물리 복잡한 그런 문제들도 공식을 알고 답을 알면 쉬워. 근데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야. 아주 그냥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답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무거운 짐들을, 이 무거운 인생의 숙제들을, 이 무거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돈, 물질, 이런 건강, 이런 가장 밑바탕에 뭐가 내재가 되어 있냐면요, 죽음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죽음은 나중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이 죽음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굶어 죽을까봐, 아니면 저기 할까봐 하면서 항상 우리 두려움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다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다른 문제 가지고 자꾸 맡겨드리지 못하고 막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절대로 그냥 성경이 있다 치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이 토라, 그 야라의 삶,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나오는데 우리들 각자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냐면 우리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 한 목사님이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한 목사님이 주인공인 것 같죠. 또 김광식 목사님이 주인공인 것 같고, 아니면 아주 큰 사역을 하시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무슨 이런 목사님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져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꼭 주인공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데, 주인공이 가다가 막 넘어지거나 잠깐 삐끗하고 그래도 우리는 막 그냥
막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는데 수많은 엑스트라가 전쟁에서 총 맞아서 죽든 뭐 하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잖아. 근데 우리의 삶이 꼭 엑스트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구원받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 성령 막 충만할 때는 막 그런 것들 같아. 나 확신이 있습니다.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조금 좀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손 들으라 그러면 손도 못 들겠고 또 안 들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믿음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친구만 믿어도 내가 어떤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믿어도 내가 널 믿어 하면은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신 막 요한복음 막 외우고 막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한 번만 딱 찔르기만 해도 성경이 따다다닥 나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막 나오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 혼자는 도저히 이 사망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나의 구원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내가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구원을 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천국에 가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어떤 확신 때문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교만 때문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나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천국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인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을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정신통일, 내가 나의 신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합니다라는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구원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구원까지도 당연히 확신을 갖고 그 아버지를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에 쭉 오면서 훈련시킨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만듭니다. 그거 120년까지 걸릴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려면 그냥 너희들 쭉 서 있어. 그리고 하나 둘 셋 외쳐. 그럼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일주일씩 해서 7바퀴를 돌게 하고 노아의 방주를 왜 120년 동안 그걸 짓게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 광야 40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 또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까지도 나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율법이라는 그 613개의 율법을 우리는 못 지키잖아. 못 지켜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비밀이고,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그런 계략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어려운 분 같지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성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게 말씀과 쭉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율법과 복음 첫 시간에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성경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인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율법과 복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위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주님이 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아버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